이제 편안하게 앉아 봅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눈을 가볍게 감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은 어떤 빛깔이었나요? 투명하게 빛났나요? 아니면 조금은 흐려졌나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감정을 만납니다. 때로는 그 감정이 가벼운 바람처럼 스쳐가지만 어떤 감정은 마음 깊은 곳에 고여 점점 탁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이렇게 기분이 무겁지?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개 그 무게의 정체를 깊이 들여다보진 않습니다. 그저 피하고 잊으려 하고 다른 일로 덮어두려 하죠.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의 탁함을 번뇌라 부릅니다. 번뇌는 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깥에서 온 듯 보이지만 그 씨앗은 이미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나를 화나게 했을 때 그 말 속에 화의 씨앗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은 이미 내 마음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상대의 말은 단지 그 씨앗을 깨운 바람일 뿐이죠. 그래서 마음의 청소란 그 바람이 불기 전에 혹은 바람이 분 후라도 씨앗이 깊이 뿌리 내리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마음을 청소한다는 건 억지로 모든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원래 자연스러운 것이니까요. 다만 그 감정이 마음속에서 썩어 나와 주변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잠시 호흡을 느껴봅니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부드럽게 내쉽니다. 들이마실 때 깨끗한 공기가 나를 맑게 씻어주는 것을 느끼고 내쉴 때 마음속 탁한 공기가 흘러나간다고 상상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호흡처럼 마음을 씻고 헹구고 정화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당신이 그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분노, 슬픔, 불안, 후회,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놓아주고 맑히는 시간을요. 지금 이 시간은 오직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의 마음을 위한 시간. 감정을 다루기 전에 먼저 감정의 뿌리를 알아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우리의 모든 감정이 세 가지 기본 반응에서 나온다고 설명합니다. 좋다, 싫다, 무관심하다. 좋다는 마음에서 기쁨, 애착이 생기고, 싫다는 마음에서 분노, 두려움, 슬픔이 생깁니다. 무관심에서 무감각, 무의미함이 자라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감정은 단지 마음의 반응일 뿐입니다. 분노는 나를 지키려는 울타리였고, 두려움은 위험을 경계하는 경보기였습니다. 슬픔은 잃어버린 것을 애도하는 자연스러운 물결이었죠. 문제는 우리가 그 감정을 쥐고 놓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물 위에 떨어진 나무잎은 그냥 두면 금세 흘러갑니다. 하지만 손으로 붙잡으면 물이 썩기 시작하죠. 감정도 그렇습니다. 그저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면 되는데 우리는 붙잡고 반복해서 되새기고 그 장면과 말을 다시 꺼내보며 마음을 더 탁하게 만듭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사띠 알아차림입니다. 사띠는 깨어있는 의식으로 지금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바라보는 힘입니다. 사띠는 마음의 거울을 닦는 일입니다. 거울이 먼지로 덮이면 내 얼굴이 잘 보이지 않듯 마음이 번뇌로 덮이면 내 본래의 맑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용히 지금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 감정의 모양, 색깔, 온도를 느껴봅니다. 차가운가요? 뜨거운가요? 무겁나요? 가볍나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감정은 어디서 왔을까? 무엇을 지키고 싶어서 생겼을까? 때로는 놀랍게도 그 뿌리는 아주 오래전의 상처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의 두려움, 누군가에게서 들었던 말, 혹은 나도 잊고 있던 열등감이 지금의 상황에서 다시 깨어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의 뿌리를 보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나를 덮치는 파도가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물결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하루 당신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났던 순간을 떠올려 봅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있었나요? 누가 무슨 말을 했나요? 혹은 어떤 표정, 어떤 행동이 당신을 자극했나요? 분노는 불과 같습니다. 순식간에 타올라 주변을 태웁니다. 하지만 그 불씨는 원래 아주 작습니다. 성냥 끝의 불꽃처럼 잠시 스치고 지나가도록 놔두면 꺼질 수 있는 크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불꽃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은 바로 되새김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떠오르면 그 말의 억울함과 화를 반복해서 다시 떠올립니다. 그럴수록 불꽃은 더 커집니다. 그러다 보면 그 분노는 이제 단순한 사건을 넘어 내 삶 전체를 덮어버리는 불이 됩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손에 쥔 뜨거운 숯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던져 상대를 태우려 하지만 사실은 먼저 내가 데입니다. 내 피부가 먼저 타고 내 마음이 먼저 다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분노를 없애려 억누르지 않고 그 감정과 거리를 두라고 가르칩니다. 거리 두기란 감정을 억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작은 틈을 만드는 것입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호흡을 알아차립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나는 지금 화가 나 있다 하고 인정합니다. 숨을 내쉬며 이 화를 잠시 내려놓는다 하고 보내줍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감정을 느끼면서 동시에 그것을 관찰하는 힘이죠. 화가 난 나와 그 화를 바라보는 나를 동시에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비심을 불러옵니다. 자비심은 상대를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왜 그렇게 말했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사람의 말과 행동만을 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본다면 그도 상처와 결핍 속에서 살아왔음을 알게 됩니다. 마치 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 나무잎이 흔들리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나무잎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 바람 때문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의 언행은 그가 걸어온 바람의 결과일 뿐입니다. 자비심은 분노의 불씨에 내리는 빗방울과 같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뜨거웠던 숯이 서서히 식어갑니다. 자, 이제 눈을 감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봅니다. 나는 이 분노를 꼭 쥐고 있을 이유가 없다. 이 분노를 놓는 것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 나는 나를 태우는 불을 이제 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쉴 때 마음속 불씨가 서서히 사그라드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남아있던 열기가 식어가고 연기만이 허공에 흩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불씨가 있던 자리에 부드러운 꽃씨 하나를 심어봅니다. 그 꽃씨는 자비의 씨앗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에서 화가 아니라 연민이 자라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감정을 만납니다. 그 중에서도 화와 분노, 두려움, 질투, 외로움 같은 감정은 마치 내 마음속의 어두운 그림자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 감정을 피하려고 합니다. 보지 않으려 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덮어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보고 없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감정을 직면한다는 것은 그 감정을 판단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그 순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감정은 나쁘니까 없애야 해.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려 하면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숙한 곳으로 숨어들어 마치 눌러둔 스프링처럼 더 강하게 튀어오릅니다. 불교 수행에서 관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관이란 감정을 붙잡지도 밀어내지도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을 가로지르는 구름을 그저 눈으로 따라가듯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화, 슬픔, 두려움이 올라왔다가 머물다가 다시 흘러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화났다가 아니라 내 안에 화가 일어나고 있다. 나는 두렵다가 아니라 내 안에 두려움이 머물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바꾸면 감정이 나 그 자체가 아니라 그저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임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감정을 다룰 때 마치 집에 들어온 손님을 대하듯 하라고 하셨습니다. 손님이 왔을 때 오지 말라고 문을 걸어 잠그면 그 손님은 창문을 통해서라도 들어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맞이하면 그 손님은 잠시 머물다 언젠가는 떠나갑니다. 감정도 그렇습니다. 마음을 열고 맞이하면 그 감정은 억누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떠나갑니다. 혹시 지금 당신 안에 무겁게 자리 잡은 감정이 있나요?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잠시 눈을 감고 그 감정의 모양을 바라봅시다. 그 감정은 어떤 색을 띠고 있나요? 어떤 온도를 가지고 있나요? 그 무게는 무겁나요? 가볍나요? 그렇게 조용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불교의 마음챙김 명상에서는 감정을 다룰 때 이런 방법을 씁니다. 지각하기 감정이 올라온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름 붙이기 이건 분노구나. 이건 불안이구나 하고 이름 붙입니다. 머물기 그 감정을 밀어내지 않고 잠시 함께 머뭅니다. 놓아주기 준비가 되면 그 감정을 조용히 흘려보냅니다. 이 네 단계를 거치면 감정은 나를 덮치는 파도가 아니라 내 앞을 지나가는 물결이 됩니다. 사실 감정을 직면한다는 것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내 마음속 어두운 방에 들어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보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어두운 방에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무서운 괴물은 없습니다. 그곳엔 다만 그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나의 마음이 조용히 앉아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라. 있는 그대로 보면 그것은 더 이상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감정을 직면하는 용기, 그것이 마음의 청소를 시작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당신 마음 속에 있는 그 감정을 따뜻하게 바라봅니다. 그 감정에게 속삭입니다. 나는 너를 거부하지 않는다. 잠시 머물다 가도 좋다. 그리고 떠날 준비가 되면 조용히 떠나도 괜찮다. 이제 우리는 감정과 싸우는 대신 감정과 대화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 대화는 우리 마음을 한층 가볍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은 대부분 눈앞의 사건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입니다. 누군가의 말, 예상치 못한 실수, 또는 삶의 불확실성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그 감정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뿌리는 훨씬 더 오래전부터 자라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마치 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 솟아오른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땅속에서 뿌리를 뻗어왔던 것처럼요.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다룰 때 흔히 던지는 질문은 왜 화가 나는 걸까? 왜 이렇게 불안할까? 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왜보다 어디서라는 질문을 권합니다. 이 감정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그 뿌리가 과거의 어떤 경험에서 자라났는지, 혹은 나의 오래된 믿음, 기대, 두려움 속에서 비롯된 건 아닌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작은 실수에 과도하게 불안해진다면 그 감정의 뿌리는 단순히 실수라는 사건이 아니라 나는 완벽해야만 사랑받는다라는 오래된 믿음일 수 있습니다. 어릴 적 경험, 부모님의 말, 사회의 기대가 그 뿌리를 키웠을지도 모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 말과 생각이 모두 업을 만듭니다. 업은 단순히 벌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심어진 습관의 씨앗입니다. 부정적인 감정도 하나의 습관처럼 반복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그 감정의 씨앗이 이미 깊이 뿌리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씨앗을 뽑으려 애쓰기보다 먼저 그 씨앗이 자라는 과정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피어나는 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관의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라. 그리하면 너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않고 또 감정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휩쓸려 가지도 않으면서 그저 이것이 화구나, 이것이 슬픔이구나 하고 바라봅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 위에 잎사귀 하나가 떠가는 것을 지켜보듯 이 감정이 지금 내 안에 있다고 인정하는 것, 그 순간 감정은 우리를 지배하는 힘을 잃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내려놓으라는 말을 듣고 마치 손에 쥔 뜨거운 돌을 억지로 던져버리듯 서둘러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내려놓음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충분히 바라보고 이해하고 그 뿌리를 알게 될 때 마치 가을이 되면 나무잎이 스스로 떨어지듯 자연스럽게 손에서 놓이게 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무의의 힘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것. 여러분, 지금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그리고 내쉬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정 하나를 조용히 떠올립니다. 그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고 그냥 관찰합니다. 아, 내 안에 이런 감정이 있구나. 그렇게만 바라봅니다. 잠시 후 그 감정이 마치 안개처럼 조금은 옅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감정은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려는 마음의 오래된 습관이자 때로는 과거의 상처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뿌리를 찾아내고 그 과정을 부드럽게 지켜볼 때 우리는 점점 더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마음속 먼지를 털어내고 오랫동안 쌓여있던 그늘을 조금은 비워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마음의 청소는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가는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금 세상의 먼지와 소음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맑은 거울에 비유합니다. 청소하지 않은 거울에는 먼지가 쌓여 빛을 잃게 됩니다. 마음을 한번 깨끗이 닦았다고 해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바람에 실린 먼지들이 다시 내려앉습니다. 그 먼지는 바로 다시 찾아오는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전히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여전히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 분노, 질투, 두려움, 이런 감정들은 기회가 주어지면 또다시 고개를 듭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다시 올라온 감정을 빨리 알아차리고 깊이 뿌리 내리기 전에 털어내는 것입니다. 마음의 청소를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틈틈이 미니 청소를 해주면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창문을 열고 깊게 호흡하며 오늘 하루 맑은 마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합니다. 일하다가 답답함이 올라올 때 1분이라도 눈을 감고 숨을 고릅니다. 이 감정은 잠시 머물다 사라질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잠들기 전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감사한 한 가지와 내려놓을 한 가지를 적어봅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마음의 먼지가 켜켜이 쌓이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은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곧바로 알아차리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찰나의 알아차림 사띠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날 때 나는 화났다라고 마음속으로 이름 붙이는 겁니다. 이 단순한 행위가 감정과 나 사이의 작은 거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 거리가 바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여유를 줍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 속에 뛰어들지 않고 강둑에서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은 여전히 흐르지만 나는 그 안에 빠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불교에서는 맑은 마음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5가지 실천을 권합니다. 바른 말하기, 부정적인 말, 험담, 거짓말을 멀리합니다. 말은 마음의 먼지를 만드는 가장 빠른 통로입니다. 바른 생각하기, 상대를 해치거나 미워하는 생각이 올라올 때 의도적으로 자비의 생각으로 전환합니다. 바른 행동하기, 마음이 흔들릴 때는 조용히 앉아 명상하거나 몸을 움직이며 흐름을 바꿉니다. 바른 관계 맺기, 부정적인 에너지를 자주 주는 관계는 거리를 두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사람과 시간을 보냅니다. 감사하기, 작은 것에도 감사하다고 말하는 습관은 마음을 쉽게 정화시킵니다. 마음을 청소하는 최고의 세제는 자비심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 사람도 고통 속에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역시 삶의 짐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미움이 조금은 부드러워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자비관이라 부릅니다. 나와 타인을 동시에 감싸는 이 마음이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지 않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부드럽게 호흡해 봅시다.
들이쉬며 맑은 공기가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내쉬며 남아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내 몸과 마음에서 빠져나갑니다. 그 숨결 속에서 오늘 하루도 마음을 청소했다는 작은 평화를 느껴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 나의 마음을 닦았습니다. 이 맑은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걸어온 이 길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처음 이 시간을 시작할 때 당신의 마음에는 어떤 파도가 일고 있었나요? 분노였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혹은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이었을까요? 그 모든 감정이 지금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 당신 안에 무언가는 조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한 것은 거창한 수행도 완벽한 변화를 이루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 한켠을 살짝 열고 그 안에 쌓여 있던 먼지를 부드럽게 털어내는 일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치유의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감정은 구름과 같아 머물지 않고 흘러간다. 그렇습니다. 오늘 느낀 무거움도 내일 마주할 두려움도 결국은 하늘 위 구름처럼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흐름을 억지로 붙잡지 않고 또 억지로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저 바라봅니다. 그리고 보내줍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미 수많은 상처와 회복을 지나 여기까지 와 있었습니다. 때로는 나는 너무 약하다고, 나는 잘못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모든 자책을 잠시 내려놓고 나 자신을 가만히 안아줍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마치 새벽 공기가 온몸을 감싸는 듯 차고 맑은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내쉽니다. 숨과 함께 당신 안에 남아있던 미세한 긴장까지 흘려보냅니다. 오늘 이 여정을 마치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여 주세요. 나는 괜찮다. 내 마음은 고요해지고 있다. 그리고 나는 오늘 나를 조금 더 사랑하게 되었다. 이제 당신의 마음 속에는 한 줄기 향기로운 바람이 남아 있습니다. 그 바람은 앞으로의 길 위에서도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혹시 다시 부정적인 감정이 밀려올 때가 있더라도 이 시간을 기억하세요. 마음을 청소하고 고요 속에서 숨을 고르던 그 순간을 마지막으로 당신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부드럽게 이어지기를,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져 있기를.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당신의 마음이 머무는 이 자리에서 저도 잠시 머물다 갑니다. 이제 편안하게 앉아 봅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눈을 가볍게 감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은 어떤 빛깔이었나요? 투명하게 빛났나요? 아니면 조금은 흐려졌나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감정을 만납니다. 때로는 그 감정이 가벼운 바람처럼 스쳐가지만 어떤 감정은 마음 깊은 곳에 고여 점점 탁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이렇게 기분이 무겁지?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개 그 무게의 정체를 깊이 들여다보진 않습니다. 그저 피하고 잊으려 하고 다른 일로 덮어두려 하죠.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의 탁함을 번뇌라 부릅니다.
번뇌는 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깥에서 온 듯 보이지만 그 씨앗은 이미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나를 화나게 했을 때 그 말 속에 화의 씨앗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은 이미 내 마음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상대의 말은 단지 그 씨앗을 깨운 바람일 뿐이죠. 그래서 마음의 청소란 그 바람이 불기 전에 혹은 바람이 분 후라도 씨앗이 깊이 뿌리 내리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마음을 청소한다는 건 억지로 모든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원래 자연스러운 것이니까요. 다만 그 감정이 마음속에서 썩어 나와 주변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잠시 호흡을 느껴봅니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부드럽게 내쉽니다. 들이마실 때 깨끗한 공기가 나를 맑게 씻어주는 것을 느끼고 내쉴 때 마음속 탁한 공기가 흘러나간다고 상상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호흡처럼 마음을 씻고 헹구고 정화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당신이 그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분노, 슬픔, 불안, 후회,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놓아주고 맑히는 시간을요. 지금 이 시간은 오직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의 마음을 위한 시간. 감정을 다루기 전에 먼저 감정의 뿌리를 알아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우리의 모든 감정이 세 가지 기본 반응에서 나온다고 설명합니다. 좋다, 싫다, 무관심하다. 좋다는 마음에서 기쁨, 애착이 생기고, 싫다는 마음에서 분노, 두려움, 슬픔이 생깁니다. 무관심에서 무감각, 무의미함이 자라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감정은 단지 마음의 반응일 뿐입니다. 분노는 나를 지키려는 울타리였고, 두려움은 위험을 경계하는 경보기였습니다. 슬픔은 잃어버린 것을 애도하는 자연스러운 물결이었죠. 문제는 우리가 그 감정을 쥐고 놓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물 위에 떨어진 나무잎은 그냥 두면 금세 흘러갑니다. 하지만 손으로 붙잡으면 물이 썩기 시작하죠. 감정도 그렇습니다. 그저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면 되는데 우리는 붙잡고 반복해서 되새기고 그 장면과 말을 다시 꺼내보며 마음을 더 탁하게 만듭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사띠 알아차림입니다. 사띠는 깨어있는 의식으로 지금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바라보는 힘입니다. 사띠는 마음의 거울을 닦는 일입니다. 거울이 먼지로 덮이면 내 얼굴이 잘 보이지 않듯 마음이 번뇌로 덮이면 내 본래의 맑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용히 지금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 감정의 모양, 색깔, 온도를 느껴봅니다. 차가운가요? 뜨거운가요? 무겁나요? 가볍나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감정은 어디서 왔을까? 무엇을 지키고 싶어서 생겼을까? 때로는 놀랍게도 그 뿌리는 아주 오래전의 상처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의 두려움, 누군가에게서 들었던 말, 혹은 나도 잊고 있던 열등감이 지금의 상황에서 다시 깨어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의 뿌리를 보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나를 덮치는 파도가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물결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하루 당신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났던 순간을 떠올려 봅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있었나요? 누가 무슨 말을 했나요? 혹은 어떤 표정, 어떤 행동이 당신을 자극했나요? 분노는 불과 같습니다. 순식간에 타올라 주변을 태웁니다. 하지만 그 불씨는 원래 아주 작습니다. 성냥 끝의 불꽃처럼 잠시 스치고 지나가도록 놔두면 꺼질 수 있는 크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불꽃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은 바로 되새김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떠오르면 그 말의 억울함과 화를 반복해서 다시 떠올립니다. 그럴수록 불꽃은 더 커집니다. 그러다 보면 그 분노는 이제 단순한 사건을 넘어 내 삶 전체를 덮어버리는 불이 됩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손에 쥔 뜨거운 숯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던져 상대를 태우려 하지만 사실은 먼저 내가 데입니다. 내 피부가 먼저 타고 내 마음이 먼저 다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분노를 없애려 억누르지 않고 그 감정과 거리를 두라고 가르칩니다. 거리 두기란 감정을 억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작은 틈을 만드는 것입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호흡을 알아차립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나는 지금 화가 나 있다 하고 인정합니다. 숨을 내쉬며 이 화를 잠시 내려놓는다 하고 보내줍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감정을 느끼면서 동시에 그것을 관찰하는 힘이죠. 화가 난 나와 그 화를 바라보는 나를 동시에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비심을 불러옵니다. 자비심은 상대를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왜 그렇게 말했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사람의 말과 행동만을 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본다면 그도 상처와 결핍 속에서 살아왔음을 알게 됩니다. 마치 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 나무잎이 흔들리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나무잎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 바람 때문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의 언행은 그가 걸어온 바람의 결과일 뿐입니다. 자비심은 분노의 불씨에 내리는 빗방울과 같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뜨거웠던 숯이 서서히 식어갑니다. 자, 이제 눈을 감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봅니다. 나는 이 분노를 꼭 쥐고 있을 이유가 없다. 이 분노를 놓는 것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 나는 나를 태우는 불을 이제 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쉴 때 마음속 불씨가 서서히 사그라드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남아있던 열기가 식어가고 연기만이 허공에 흩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불씨가 있던 자리에 부드러운 꽃씨 하나를 심어봅니다. 그 꽃씨는 자비의 씨앗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에서 화가 아니라 연민이 자라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감정을 만납니다. 그 중에서도 화와 분노, 두려움, 질투, 외로움 같은 감정은 마치 내 마음속의 어두운 그림자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 감정을 피하려고 합니다. 보지 않으려 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덮어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보고 없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감정을 직면한다는 것은 그 감정을 판단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그 순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감정은 나쁘니까 없애야 해.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려 하면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숙한 곳으로 숨어들어 마치 눌러둔 스프링처럼 더 강하게 튀어오릅니다. 불교 수행에서 관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관이란 감정을 붙잡지도 밀어내지도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을 가로지르는 구름을 그저 눈으로 따라가듯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화, 슬픔, 두려움이 올라왔다가 머물다가 다시 흘러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화났다가 아니라 내 안에 화가 일어나고 있다. 나는 두렵다가 아니라 내 안에 두려움이 머물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바꾸면 감정이 나 그 자체가 아니라 그저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임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감정을 다룰 때 마치 집에 들어온 손님을 대하듯 하라고 하셨습니다. 손님이 왔을 때 오지 말라고 문을 걸어 잠그면 그 손님은 창문을 통해서라도 들어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맞이하면 그 손님은 잠시 머물다 언젠가는 떠나갑니다. 감정도 그렇습니다. 마음을 열고 맞이하면 그 감정은 억누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떠나갑니다. 혹시 지금 당신 안에 무겁게 자리 잡은 감정이 있나요?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잠시 눈을 감고 그 감정의 모양을 바라봅시다. 그 감정은 어떤 색을 띠고 있나요? 어떤 온도를 가지고 있나요? 그 무게는 무겁나요? 가볍나요? 그렇게 조용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불교의 마음챙김 명상에서는 감정을 다룰 때 이런 방법을 씁니다. 지각하기 감정이 올라온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름 붙이기 이건 분노구나. 이건 불안이구나 하고 이름 붙입니다. 머물기 그 감정을 밀어내지 않고 잠시 함께 머뭅니다. 놓아주기 준비가 되면 그 감정을 조용히 흘려보냅니다. 이 네 단계를 거치면 감정은 나를 덮치는 파도가 아니라 내 앞을 지나가는 물결이 됩니다. 사실 감정을 직면한다는 것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내 마음속 어두운 방에 들어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보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어두운 방에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무서운 괴물은 없습니다. 그곳엔 다만 그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나의 마음이 조용히 앉아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라. 있는 그대로 보면 그것은 더 이상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감정을 직면하는 용기, 그것이 마음의 청소를 시작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당신 마음속에 있는 그 감정을 따뜻하게 바라봅니다. 그 감정에게 속삭입니다. 나는 너를 거부하지 않는다. 잠시 머물다 가도 좋다. 그리고 떠날 준비가 되면 조용히 떠나도 괜찮다. 이제 우리는 감정과 싸우는 대신 감정과 대화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 대화는 우리 마음을 한층 가볍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은 대부분 눈앞의 사건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입니다. 누군가의 말, 예상치 못한 실수, 또는 삶의 불확실성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그 감정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뿌리는 훨씬 더 오래전부터 자라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마치 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 솟아오른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땅속에서 뿌리를 뻗어왔던 것처럼요.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다룰 때 흔히 던지는 질문은 왜 화가 나는 걸까? 왜 이렇게 불안할까? 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왜보다 어디서라는 질문을 권합니다. 이 감정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그 뿌리가 과거의 어떤 경험에서 자라났는지, 혹은 나의 오래된 믿음, 기대, 두려움 속에서 비롯된 건 아닌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작은 실수에 과도하게 불안해진다면 그 감정의 뿌리는 단순히 실수라는 사건이 아니라 나는 완벽해야만 사랑받는다라는 오래된 믿음일 수 있습니다. 어릴 적 경험, 부모님의 말, 사회의 기대가 그 뿌리를 키웠을지도 모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 말과 생각이 모두 업을 만듭니다. 업은 단순히 벌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심어진 습관의 씨앗입니다. 부정적인 감정도 하나의 습관처럼 반복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그 감정의 씨앗이 이미 깊이 뿌리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씨앗을 뽑으려 애쓰기보다 먼저 그 씨앗이 자라는 과정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피어나는 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관의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라. 그리하면 너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않고 또 감정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휩쓸려 가지도 않으면서 그저 이것이 화구나, 이것이 슬픔이구나 하고 바라봅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 위에 잎사귀 하나가 떠가는 것을 지켜보듯 이 감정이 지금 내 안에 있다고 인정하는 것, 그 순간 감정은 우리를 지배하는 힘을 잃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내려놓으라는 말을 듣고 마치 손에 쥔 뜨거운 돌을 억지로 던져버리듯 서둘러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내려놓음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충분히 바라보고 이해하고 그 뿌리를 알게 될 때 마치 가을이 되면 나무잎이 스스로 떨어지듯 자연스럽게 손에서 놓이게 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무의의 힘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저절로 이뤄지는 것. 여러분, 지금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그리고 내쉬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정 하나를 조용히 떠올립니다. 그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고 그냥 관찰합니다. 아, 내 안에 이런 감정이 있구나. 그렇게만 바라봅니다. 잠시 후 그 감정이 마치 안개처럼 조금은 옅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감정은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려는 마음의 오래된 습관이자 때로는 과거의 상처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뿌리를 찾아내고 그 과정을 부드럽게 지켜볼 때 우리는 점점 더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마음속 먼지를 털어내고 오랫동안 쌓여있던 그늘을 조금은 비워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마음의 청소는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가는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금 세상의 먼지와 소음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맑은 거울에 비유합니다. 청소하지 않은 거울에는 먼지가 쌓여 빛을 잃게 됩니다. 마음을 한번 깨끗이 닦았다고 해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바람에 실린 먼지들이 다시 내려앉습니다. 그 먼지는 바로 다시 찾아오는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전히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여전히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 분노, 질투, 두려움, 이런 감정들은 기회가 주어지면 또다시 고개를 듭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다시 올라온 감정을 빨리 알아차리고 깊이 뿌리 내리기 전에 털어내는 것입니다. 마음의 청소를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틈틈이 미니 청소를 해주면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창문을 열고 깊게 호흡하며 오늘 하루 맑은 마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합니다. 일하다가 답답함이 올라올 때 1분이라도 눈을 감고 숨을 고릅니다. 이 감정은 잠시 머물다 사라질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잠들기 전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감사한 한 가지와 내려놓을 한 가지를 적어봅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마음의 먼지가 켜켜이 쌓이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은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곧바로 알아차리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찰나의 알아차림 사띠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날 때 나는 화났다라고 마음속으로 이름 붙이는 겁니다. 이 단순한 행위가 감정과 나 사이의 작은 거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 거리가 바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여유를 줍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 속에 뛰어들지 않고 강둑에서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은 여전히 흐르지만 나는 그 안에 빠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불교에서는 맑은 마음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5가지 실천을 권합니다. 바른 말하기, 부정적인 말, 험담, 거짓말을 멀리합니다. 말은 마음의 먼지를 만드는 가장 빠른 통로입니다. 바른 생각하기, 상대를 해치거나 미워하는 생각이 올라올 때 의도적으로 자비의 생각으로 전환합니다. 바른 행동하기, 마음이 흔들릴 때는 조용히 앉아 명상하거나 몸을 움직이며 흐름을 바꿉니다. 바른 관계 맺기, 부정적인 에너지를 자주 주는 관계는 거리를 두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사람과 시간을 보냅니다. 감사하기, 작은 것에도 감사하다고 말하는 습관은 마음을 쉽게 정화시킵니다. 마음을 청소하는 최고의 세제는 자비심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 사람도 고통 속에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역시 삶의 짐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미움이 조금은 부드러워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자비관이라 부릅니다. 나와 타인을 동시에 감싸는 이 마음이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지 않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부드럽게 호흡해 봅시다. 들이쉬며 맑은 공기가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내쉬며 남아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내 몸과 마음에서 빠져나갑니다. 그 숨결 속에서 오늘 하루도 마음을 청소했다는 작은 평화를 느껴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 나의 마음을 닦았습니다. 이 맑은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걸어온 이 길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처음 이 시간을 시작할 때 당신의 마음에는 어떤 파도가 일고 있었나요? 분노였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혹은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이었을까요? 그 모든 감정이 지금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 당신 안에 무언가는 조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한 것은 거창한 수행도 완벽한 변화를 이루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 한켠을 살짝 열고 그 안에 쌓여 있던 먼지를 부드럽게 털어내는 일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치유의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감정은 구름과 같아 머물지 않고 흘러간다. 그렇습니다. 오늘 느낀 무거움도 내일 마주할 두려움도 결국은 하늘 위 구름처럼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흐름을 억지로 붙잡지 않고 또 억지로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저 바라봅니다. 그리고 보내줍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미 수많은 상처와 회복을 지나 여기까지 와 있었습니다. 때로는 나는 너무 약하다고, 나는 잘못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모든 자책을 잠시 내려놓고 나 자신을 가만히 안아줍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마치 새벽 공기가 온몸을 감싸는 듯 차고 맑은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내쉽니다. 숨과 함께 당신 안에 남아있던 미세한 긴장까지 흘려보냅니다. 오늘 이 여정을 마치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여 주세요. 나는 괜찮다. 내 마음은 고요해지고 있다. 그리고 나는 오늘 나를 조금 더 사랑하게 되었다. 이제 당신의 마음 속에는 한 줄기 향기로운 바람이 남아 있습니다. 그 바람은 앞으로의 길 위에서도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혹시 다시 부정적인 감정이 밀려올 때가 있더라도 이 시간을 기억하세요. 마음을 청소하고 고요 속에서 숨을 고르던 그 순간을 마지막으로 당신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부드럽게 이어지기를,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져 있기를.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당신의 마음이 머무는 이 자리에서 저도 잠시 머물다 갑니다.